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 말씀 중에 1절 말씀 함께 읽어드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반절에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다윗의 황국 문제로 인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류를 합니다. 반면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지지하고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를 진압하는 과정 중에 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의 피의 반복은 이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마침 거기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곳은 아마 다윗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항의하면서 충돌을 빚은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바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바를 가리켜 불량배이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세바를 따랐다는 것이죠. 앞서 절반은 다윗을 따랐다고 하였는데 세바의 말에 모두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이들의 중심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비록 언약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친유다 정책이 가져온 결과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마사는 압살론의 군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반란군으로 진압하는 군장으로 삼겠다는 의견은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은 이유는 세바의 반란을 진입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정당성이 부여됨과 동시에 이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사의 무능력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5절에 말씀하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함으로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10절 말씀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다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찾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이렇게 아마사가 권력욕과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후에 세바가 도피해 있던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진압되고 또 아벨성이 초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압의 전략은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허물어버림으로써 반란군을 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리고 16절과 또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면담하면서 요압의 전략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 세바만 죽이고 아벨성은 무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 상반전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로써 세바만 죽이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진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러한 혼란과 고통과 그런 역경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그 삶의 그 모든 여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결해주고 오픈되어가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섭리 쪽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계획에 가까운 곳으로 우리의 삶이 다가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권력과 질투심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내기를 더 쌓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만 남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서가는 귀한 참된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